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으물하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한 계략을 세웠나이다.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역사학자들은요, 이 다윗 왕의 재위 기간을 대략 한 기원전 1100년, 1010년에서 한 기원전 970년경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00년 전쯤이라는 뜻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에는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만약 이랬더라면, 이랬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정을 해서 역사가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라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역사는 결정이 되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지금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흔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후에 통치한 것에 대해서는 다윗을 중심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만 봐도 알겠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계속 묵상해 보아서 알겠지만은,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주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을 하죠. 또 압살롬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아버지를 내쫓기도 합니다. 요압 장군은 자기의 혈기와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은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각자 도생하며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보다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좀 시선이 더 쏠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동과 생각 등을 기술한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다윗이 왕권을 되찾는 이 과정 가운데 그를 돕는 손길이 있고 또한 반대로 거치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작가가요,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역사는 사실의 기록과 전승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데 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3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극과 또한 우리처럼 극동아시아와 중동아시아라고 하는 그 공간을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그 사이를 간극을 메우는 생각과 감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원대한 계획 가운데 등장하고 또 퇴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은 이 돕는 손길로 나타나고 어떤 일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거치는 손길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과 손길들을 보면서 현대 우리 교회에도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를 허무는 손길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 사람일까요? 우리 행동과 말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판단을 하실까요? 같이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가운데 깊은 성찰이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솜사탕 전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학원 끝날 시간 맞춰서 지냈기 때문에 평일 오후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창 일할 시간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시간 되시는데 오셔서 직접 솜사탕 만드신 분도 계셨고 또는 뭐 미리 세팅하러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나고 얘기를 들으니까 원래 계획한 시간 이상으로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워낙 몰려들고 해서. 근데 또 놀라운 얘기가 원래 시작은 어른 둘 분이서 처음에 이제 참여하기로 하셨는데 우리 학생부 우리 교회 학생부 친구도 참여하고 중학생 친구도 참여하고 하면서 돕는 손길로 나타나서 끝까지 잘 도와주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참 몇 안 되는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쓰시고 헌신해 주시는 거기다 학생 성도님들께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신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지는구나, 교회 이름대로 정말 나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서신선을 보면요, 대부분 끝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좀 나열이 됩니다. 대부분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도운 성도들의 이름입니다. 뭐 예를 들어 진실한 일꾼 두기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신실한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자색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저는 여기서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름이 들어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처럼요, 구체적으로 헌신의 내용하고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사실은 이름만 잠깐 언급되고 자세한 설명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더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 구석구석에 사실은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돕는 손길이었다는 것이죠. 다윗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 주변에도 자주 언급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저는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눈에 띄는 사람들이 사실 몇 명이 좀 있었습니다.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이때 궁 안에는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궁 안에서 오가는 계략을 몰래 다윗에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름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런데 감시가 엄청 심한 거예요. 성을 밖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성 안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름 없는 어떤 여종 한 명이 나와서는 다윗을 공격한다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그거를 그마저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하필 또 들켜요. 들켜서 압살롬한테 딱 누가 또 꼰질리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공경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때 일단 급하게 한 집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어디 숨을 데도 없어. 숨을 데가 딱 한 군데 있네요. 바로 우물속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물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그 집 여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위에다 어떻게 합니까? 덮을 것을 덮은 다음에 이 곡식을 그 위에다가 널어서 위장을 시켜요. 딱 아무도 모르게끔. 그 덕분에 뒤쫓아온 압살롬의 수하들은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고 그 두 명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됩니다. 방금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요, 성경을 보면은 이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이름이 몇 차례 언급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요, 막상 진짜
궁 안에서 정말 그 중요한 정보를 이 두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은 어떤 여종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여종. 그리고 그들이 죽음의 눈앞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을 우물 안에 숨겨준 사람은 그 집 여인이라고 이렇게 한 번씩 언급되고 잠깐 사라지고 나타난 다음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이 두 여인이 정말 이 두 여인의 손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돕는 손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여기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이구나. 이 두 여인의 역할로 인해서요. 그래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자신들의 해야 할 감당할 업무를 잘 전달하고 다윗 역시 그 무리들과 안전한 곳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두 여인들은요. 중요도나 또한 이름의 무게로 보아서는 바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 때 제사장이었던 사독, 굉장히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인데 그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비아달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는데 이 아비아달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선대 왕이었던 사울부터 다윗 왕 때까지 대제사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최고위층이고 엘리트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두 사람에 대한 이름만 남기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두 여인에 대한 행적을 같이 남기게 하십니다. 이름은 없지만 다윗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 돕는 손길로 분명히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시 한번 지도를 좀 볼까 합니다. 보시면은 가운데 붉은색하고 녹색이 겹치는 걸 보이실 텐데 녹색이 오른쪽으로 빠지죠. 그래서는 이 마하나임 쪽으로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녹색이 바로 다윗 왕이 도망갔던 경로입니다. 근데 그 위에 겹치는 부분이 붉은색이 바로 압살롬이 무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땅에 진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지척이고 굉장히 쫓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오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랏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다시 한번 경로를 보게 되면은 이 붉은 선이 새로 그어진 걸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옆에 있던 암몬 족속 간의 국경입니다. 암몬의 수도 라빠에서 그리고 여러 인근 지역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근데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부자리도 갖다 주고 대야도 갖다 주고 뭐 보리, 밀가루, 꿀, 버터, 뭐 치즈 먹고 자는데 모두 필요한 것들을 다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궁지에 몰린 이 다윗을 다른 족속들의 손을 이용해서라도 공급하고 채우신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자기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고 얼마 전까지는 왕으로 추앙하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그리고 이 구석까지 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고 돕는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과 또한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방법을 넘어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역할을 다 감당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돕는 손길도 있었지만 분명히 거치는 손길들도 있었습니다. 가장 드러나게 거치는 손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지난주 시간 계속 본 것처럼 사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서 약간 비뚤어진 사랑을 받았어요. 또 적절한 때에 훈계가 없었어요. 물론 그건 다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왕자를 빼앗을 생각만 하고 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치밀한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요, 성문 앞에서 송사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왕에게 해결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걸 알고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리 와 보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이리 와 보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뺏는 겁니다. 환심을 사는 거예요. 그걸 수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오랫동안 섬겼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 주요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을 뒤집는 거죠.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 반란의 속수무책이었던 다윗은 보다시피 도망가기 바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압살롬보다 더 밉살스러운 사람들이 몇몇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신랄하죠. 선대왕이었던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나와서는 도망가는 다윗의 뒷공무니에다가 바라보면서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가뜩이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런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장수였던 아비새는 당장이라도 내가 가서 죽이겠다고 막 하지만은 다윗은 말리고 갈 길을 갑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요 시므이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속에 원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억울함이 있었던 거예요. 힘든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의 원통함과 그 애통함, 그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사람의 손을 빌려서 그 시므이를 죽인 데 쓰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주시려 믿는 겁니다. 결국 후에대에 가서 사울왕 솔로몬 왕 때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본의하게 정말 억울하고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행동하려고 한 게 아닌데 내 뜻과 내 말과 내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하고 와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또는요, 사실 제가 그럴 때도 있어요, 실수로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번처럼 솜사탕 전도도 그렇고 뭘 준비해서 나가면은 다 꺼려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는 교회를 알리고 좋은 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지만은 마치 무슨 물건 파는 잡상인들이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신들을 꼬셔가지고 교회라는 피라미드 아래 제일 아래 두려고 자기 밑에 두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심지어요, 여러분들. 안 그런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교회를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러분들. 하지만요,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면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거치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거치게 하는 사람들 한다 말을 말할 때 이 거치게 한다는 뜻이 이게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우리말 뜻으로 번역하면 걸림돌, 덫, 올가미, 뭐 넘어지게 하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이런 의미를 이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거치게 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당시 신약 시대의 교회 밖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없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또는 아예 믿음은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정말 불붙듯이 일어난 그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교회의 필요, 교회의 공동체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세우며 어려움에 빠진 지체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고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거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요, 소유를 다 팔았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공동체원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재물 앞에서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또한 남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이 다윗 시대로 돌아오게 되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돕는 손길 같았었는데 나중에 거치는 손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아직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는 아니지만은 다윗 옆에서 정말 오랫동안 군대 장관으로 굳은 일과 어려운 일을 다 도맡아 했던 이 사람이 중간중간 보면요. 자신의 권위와 또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살생을 꼭 합니다. 사실 압살롬도 다윗은 분명히 생포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충분히 생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항할 수 없고 무기가 없고 그냥 데려가면 데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압살롬을 직접 자신이 칼로 처단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는요. 이러한 성격과 기질로 인해서 새로운 왕위 다툼, 다윗이 죽고 나서 새로운 왕위 다툼 가운데 자신의 지략과 자신의 판단만 믿고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선택하면서 결국 선택에 맞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거치는 손길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남에게 놓으려던 그 덫과 올가미가 결국은 자신을 옥죄게 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 정말 거치는 손길이 아니라 정말 돕는 손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 이미 충분히 돕는 손길로 하나님께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여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일들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모두 이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큰 손길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27장 5절입니다. 화면과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시편 118편 13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그 크시고
의로운 팔을 펴서서 주님 앞에서 옳은 자들, 즉 성도들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크고 높으신 그 오른손으로 구원과 권능을 베푸시며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돋는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를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우리보다 더 큰 손길을 펴셔서요,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더 큰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돕는 이 큰 손길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서요,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그 성도의 길을 다시 한번 우리 굳건히 같이 한번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